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선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어서 좀 놀랬죠? 다음 주까지 본문은 동일할 것입니다. 1월 한 달에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 그리고 우리 세 가지 우리의 결단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다르다라는 사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교회 모델들이 있습니다. 교회상들이 다 있지요. 여러분은 우리 생수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30주년을 이제 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데, 우리 새로운 세대에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요? 혹시 특별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하기가 좀 그렇죠. 설교 중에 질문하면 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근데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아마 마음에 품고 계시죠.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교회상, 그 소망들,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가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생수교회가 그러한 그 모임으로 희망이 되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물론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하는 바들, 소망하는 바들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소명받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희망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을 추구해야 할까?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것을 희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착한 소비의 시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소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활동을 소비죠. 돈으로 사고 물건을 주고 받으면서 소비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소비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어 트레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 운동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내가 소비한 것이 타인에게 돕는 데 쓰인다면 뿌듯함을 느끼겠다 하는 사람들이 84%나 됩니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라는 기대가 여러분 무려 84%입니다. 그리고 이런 착한 소비를 통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71%나 된다는 거예요. 상당하죠? 사람들이 그냥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를 들이든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착한 소비라는 것은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거죠. 뭔가 돕고 싶은 이러한 소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러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 기본적인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세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문도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이러한 데 관심을 기울이는 세대일 것 같습니까? 어느 세대?
10대, 20대, 30, 40, 50대 이렇게 있는데 몇 대가 가장 누구에게 많은 도움을,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누굴까요? 예, 집사님 손 든 거죠? 예, 보여주시죠. 여러분 10대가 무려 69%나 나는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싶고 돕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있대요. 20대는 56, 30대, 38, 40대, 35 점점 내려갑니다. 40대는 무려 10대보다 절반이 뚝 깎여버렸어요. 남에게 관심 기울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 이게 다시 올라가서 43%로 상승합니다. 이런 현상은 가족과 사회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도 비슷하게 이 연령대별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심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싶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신경 쓰기 싫은 거죠. 나 혼자 잘 살면 돼라는 생각이 69%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42%라는 것이죠. 아마도 40대, 30대 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들이 있어서 겨를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설문조사를 보면서 순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상 쓰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가 대부분 40대인데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쩌지? 뭐 이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40대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수 성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에 40대는 여유가 없지만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리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10대들 아직까지는 참 어리고 때로는 이기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얼마나 참 배려심이 많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돕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0대, 20대 젊은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그리고 청년이고 심지어 정부 관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능력 있고 참 멋진 청년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저는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청년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우리 교회의 생수교회, 우리 아이들, 학생부, 청년 대학부, 장년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이 젊은 청년처럼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러울 만한 이런 조건을 가진 청년이 오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내적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영적 빈곤, 갈증,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어요.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이 메시지가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 파워풀한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에 대해서 이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를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매료가 되는 겁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이분이 예수가 여기에 답이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나와 자기의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고백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이 질문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명석한 두뇌와 영성을 가지고 단번에 예수님의 실존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선하신 분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누가 과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 얻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주는 분만이 알죠. 바로 이 청년은 영생 주는 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영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청년은 질문한 것이에요. 이것에 주님은 한 가지 반문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질문 조금만 생각하면 수많은 오해와 문제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대답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문제 삼고 오해할 수 있는 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제거하십니다. 이 땅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주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주님의 신성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나도 선한 성품의 선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려면 그 길은 이것이다 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삶이 하늘에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20대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아까 20대 남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이 청년, 거기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영생은 원하지만 아직까지는 간절하지 못하죠. 그것에 대해 결단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돈이 좋죠. 놀고 먹고 할 거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다 버리고 선을 행한다, 주님을 따른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40대, 50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미루고 게으름 부릴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같이 여러분도 주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확신하나요? 믿으십니까? 가장 선한 분이 주님이심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같이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영육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 참된 선함을 깨닫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열심히 따르고 닮아가는 삶,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섭리인 선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함은 사실 저의 주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요? 항상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형상으로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영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선하게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영혼이 파괴되고 만물을 파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매 순간마다 선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이 선함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도 함께 무너졌을까요? 결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류가 죄악을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오히려 여러분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요,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선을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할 때 더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간절히 선을 추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선한 마음을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죠. 선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은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모여서 이처럼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이 사실에 여러분도 마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어떤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많이 안 다루고 그걸 핵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나요? 우리 20대들 많은 사람들처럼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은 선한 소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한 일을 간구하며 사모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20대가 아니라 40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관했지만 그는 여러분처럼 선을 향하여서 열정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주 비범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하가랴의 아들로서 이민 2세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권력가이죠. 포로 출신이었지만 출세를 거듭해서 그 당대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호의호식하고 그 앞에 펼쳐진 삶은 평안함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 열정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짐승의 거처가 되고 동족들은 그 속에서 환난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선한 삶, 하나님의 선함을 품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도 타올랐습니다. 참담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타까운 소식에 의하면 한 가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선한 마음, 나의 이 열정 어디에 쏟을까 고민하던 그는 그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선한 소망을 품자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 소망, 이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실 근데 이 소망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닥사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못마땅하게 여긴 왕입니다. 무력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막은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 왕이죠. 유대의 독립을 우려해서 왕에게 성전 재건을 요청한다? 이것은 생명을 내놓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소망을 품고 부르짖습니다. 철저히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선한 소망, 그는 결코 흔들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주어진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줄 것을 굳게 붙잡고 그는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돼요. 하나씩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완고한 왕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왕은 이제 조서를 써서 군대 장관과 함께 마병을 보내서 함께 그를 보호해 주면서 이스라엘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훗날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매 기도하는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소망을 품은 그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장, 미래, 가정, 환경,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선한 소망을 품지요. 주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성도는 선한 소망을 간직한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마음에 주시는 이 소망, 이것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요, 이루실 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막힌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십니다. 사람들을 바꾸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소망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 인생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인생이 성공했다? 그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무엇으로 선한 소망을 이루었습니까? 그가 한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하고 수개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철저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셨고 도우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혜와 어떠한 전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소망을 품은 그는 더욱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선한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올해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선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 그것이 한낱 어떠한 뭔가를 얻고 나에게 조금 유익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것으로 그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망의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벽돌을 쌓아 올리십시오. 그때 이것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중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 그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선을 행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포로에 잡혀있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고백을 하죠. 자신의 신앙 간증과 같은 것일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느헤미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곳을 바라보게 된 이유, 그것을 선한 소망으로 품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셨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불가능한 역사였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당연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지 하겠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지으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이 와서 칼로 죽이고 살해하고 다시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는 이 현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삶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역사 속에서 이제는 그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 제국이 성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모든 필요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적들에게 잠잠하라 모든 물리쳐 줍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 역사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선한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백성들은 충격을 받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놀랍니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성을 건축하자.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자.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선한 역사를 이루자며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러한 환경과 역사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는 더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기에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그곳에 있는 백성들
누구입니까? 이전에 바벨론은 유대를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왕과 기술자, 권세자, 지도자, 이러한 이름 날만한 사람들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무려 3번이나 긁어서 계속 긁어가지고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긁어갔어요. 유대에 남아있는 것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이렇게 증거하지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냥 평범한 사람 이하는 거죠. 비천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마치 노예와 같은 사람들, 아무짝에도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은 놔둬봐야 자기들 먹고 살 일도 제대로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만 남겨놓고 싸그리 긁어간 것이에요. 잘린 나무의 그루터기가 썩어가듯이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버려진 백성들인 것입니다.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서 70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성전을 건축할 힘도 없고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할 열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선한 소망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듣고 위대한 소망을 그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겠노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며 느헤미야와 함께 협력하겠노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노라 자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비전의 주인공으로 그들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여전히 주변에는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핍박이 가득합니다. 그 땅은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고요. 고난과 궁핍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대자들, 장애물들, 편견들, 왜곡됨들, 저주받은 삶.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모하며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한 세대를 우리 생수교회도 지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자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믿음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구여야겠습니까? 누가 자원하며, 누가 기도하며, 누가 선한 일에 감동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열정으로 그 일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를 향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을지라도, 지금 고되고 지쳐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실,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함께 선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로 소망을 붙잡을 때에 선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 생수교회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생업을 붙들고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염려이며 근심이며 좌절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선한 역사를 감당케 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 선한 비전을 품은 성도들에게 선한 행위 5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5가지를 저는 설교는 준비가 다 됐지만 또 길어지니까 빼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함, 선을 이루는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해라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선한 공동체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5가지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은 언제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배한다고 해서 물론 교회이죠. 그런데 정말 말씀하는 교회, 정말 교회답다, 정말 기쁘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선을 행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을 행할 때에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온전해지고요. 그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누군가 앞서간다고 눈치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이것으로 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아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배려하며 끊임없이 인내하며 끊임없이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용납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힘써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조금씩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의 성도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생수교회로 부르셔서 가족을 삼아주신 일이 무엇인가요?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며 그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축복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수 성도 여러분, 선한 삶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면 순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믿음의 삶이지만 선한 삶을 하지 않으면 죄요, 또 죄요, 또 죄를 짓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선한 삶은 인생과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이지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역사의 통로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 생수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수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